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이제 그 욥시 잠전화 가운데 이제 이미 사실은 아가서도 마쳤고 전도서도 다 읽고 이제 어제 새벽부터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또 긴 42장까지의 욥기의 여행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아가서와 전도서에 관련된 이제 성경의 개론을 잠깐 우리가 함께 살피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제 시가서라 한다 그러면, 시가서 하면 욥시 잠전화 이 5권을 얘기를 하는데, 시가서란 말의 의미는 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성경이 다 이 욥시 잠전화가 다 시가냐 시로 되어 있느냐, 사실 엄격하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시편이나 뭐 아가서나 또 욥기의 본론 부분이나 이런 정도는 다 이제 시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욥시 잠전화 가운데서도 산문으로, 전도서뿐만 아니라 전도서는 전체가 또 산문이고 욥기의 서론 부분도 사실은 이제 결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 5권을 시가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요즘에는 이 5권을 지혜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지혜서라고 부를 때는 뭐가 좀 걸리냐면 시편과 아가서가 좀 걸립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는 이 참 지혜가 뭐냐, 지혜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도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과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좀 억측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문서라 그러면 이제 두리뭉실하게 욥시 좀 잠전하는 성문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가서와 전도서, 사실은 이제 하나는 시로 되어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혜서이죠. 그래서 근데 내용은 전혀 반대입니다. 지금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딱 보게 되는데, 결국은요,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순서를 아가서를 먼저 보고 전도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죠. 이제 솔로몬이 아가서는 통치 초기에 지은 것으로 보고, 전도서는 이제 타락해가지고 그냥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쓴 이제 글이라고 생각해서 전도서를 이제 나중에 보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미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읽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아가서와 전도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뭔가 또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쉽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아가서를 먼저 함께 보겠는데요. 사실은 아가서는 여러분들도 이 매주 작년 이맘때인가요? 아무튼 작년에 제가 아가서를 한 17번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제가 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저의 메시지를, 저를 통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그때 제가 아가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도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폐소생술을 제가 소개했던,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지 말아야죠. 기억하지 말아야 제가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참 좋은 현상입니다. 다 잃어버리세요. 그냥 잃어버리시고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다시 주님을 생각나게 하면 다시 기억하시면 되고, 그때 제가 막 영상 보여주면서 학생들 막 춤추다가 넘어져갖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실 그것부터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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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을 가지고 3번에 걸려서 물으신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심폐소생술이다,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이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심장, 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심장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심장이든지, 그 심장이 냉랭하다 못해 거의 죽음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 덩어리로 불리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숨쉬기를 원하고 뛰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가서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아가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까지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아가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특징 중에 하나가 에스더처럼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해석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책이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은 이 아가서는 지성소의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교제 가운데서도 그냥 성막 뜰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성소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사랑,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나눈 책이다라고 한 유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예, 아가서는 정말 사랑의 책이죠. 자, 그 아가서가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뭐냐면 Song of Songs,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열왕기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많은 노래 중에서 이 아가사는요 가장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절정이고 노래 중에 하이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절기 때 5개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 뭔가를 읽어가는데,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 중에 유월절 날 유대인들이 딱 두루마리를 펴고 읽은 성경이 뭐냐면 이 아가서로 알려져 있어요. 유월절 날 유대인들은 항상 이 두루마리를 펴서 아가서를 읽습니다. 왜냐? 이 아가서가 유월절에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한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미의 유월절날 항상 이 아가서를 읽는다. 결국 술람미 여인, 저 시골에 정말로 이름도 없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한눈에 보고 반하고 사랑해서 자신의 아내로까지 불러들이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고, 항상 유월절에 이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아가서를 읽는다는 것이죠. 자, 그 아가서의 형식과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아가서는 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의 시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또 굉장히 깊은 은유적인 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강의할 때도 자세히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회와 문화와 농경,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의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그 의미로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잘 모르면 그 은유적인 표현들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는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면 오페라 형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노래 부르는 그 오페라 있잖아요. 그 오페라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이냐, 누구의 소절이냐,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는 항상 보면 막이 있잖아요. 1막, 2막, 3막, 4막, 5막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가서를 이제 막으로 구분하자면 한 6개의 막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막마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은 누구죠? 솔로몬이고,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이고, 그 다음에 옆에서 코러스하는 합창단이 있어요. 그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여인들의 합창. 함께 솔로몬이 한번 불렀다가 술람미 여인이 불렀다가 여인들이 함께 합창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페라 형식으로 꾸며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가서를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할 때 이 구조에 대해서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가서를 보게 되면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 1절까지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리고 5장 2절부터 8장까지는 그 사랑이 어떻게 깊어지느냐 하고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결혼 이전에 있는 이제 연애 시절을 노래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결혼과 첫날 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신혼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지인이 저하고 통화를 하고 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제 유튜브로 제 이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기가 하면서 특히 시가서를 보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시면 사십시오. 요즘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본문을 이제 개역 개정과 달리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의미는 분명해요. 뭐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명백하게 우리가 의미가 딱 다가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우리 개역 개정보다는 더 알기 쉽고 명확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저도 성경을 볼 때 항상 두 개를 같이 펴놓고 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표준 세번역을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또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날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노래인지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지 처녀들의 노래인지 표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게 되면 아가서의 신천지다, 와, 아가서를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약간 말이 샜는데요. 다시 한번 구조를 보게 되시면, 자, 그렇게 해서 이 아가서는 아까 오페라 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페라 형식대로 이것을 막으로 잘라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넷째, 다섯째, 여섯째 노래로 6개의 막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노래가 뭐냐? 바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가 1막이에요. 제1막의 내용은,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운명적인 뭐가 시작된 거예요? 만남이 시작된 노래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시작되자마자 첫눈에 둘 다 홀딱 반해버린, 요게 이제 1막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만나고 나서 헤어졌어요. 굉장히 그냥 술람미 여인만 생각했다가 한 겨울을 딱 보내고 나서 봄이 딱 됐었을 때 산 넘고 물 건너서 누구에게로 오죠? 술람미 여인에게로 딱 오는, 그게 둘째 노래 2막입니다. 그래서 2막은 다시 만난 기쁨, 재회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서 서로가 이제 좋다고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2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제 3막은 뭐냐? 이제 청혼을 했어요. 그 청혼을 받아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막은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가 제 3막으로서 결혼식과 함께 결혼식 날 이루어진,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그 첫날 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노래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됐어요. 이제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뭔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위기가 실제적인 위기라기보다는 그 술람미 여인의 꿈을 통해서 그 남편이 막 비를 쭉쭉 맞으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도 본인이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꿈에 반영되어 가지고 그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실의 슬픔과 그 갈등, 위기를 겪어가는 그 내용, 사랑의 갈등의 내용이 네 번째 노래에 나와 있고, 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사랑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은 술람미 여인이 밤중에 뛰쳐나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막 신랑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내용이 다섯 번째 막, 갈등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회복하는 노래가 5막이고요. 마지막 6막은 이제 그 갈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그 사랑이 정말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성숙된 사랑으로, 정말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까지. 그래서 항상 솔로몬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기만 했던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솔로몬을 초청하면서 내가 나의 사랑,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막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불과 같고 막 이런 행복의 선언, 사랑의 선언으로 그렇게 아가서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가서가 어떤 내용의 책이냐,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아가서는 사랑을 말하는 책임과 동시에 사역을 말하는 책이다. 여러분, 사랑을 말한다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남녀 간의 사랑을 비롯해서 사실 이 아가서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랑이 다 언급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에로스 사랑, 필레아 사랑, 또 아가페 사랑, 그런 사랑들이 이 사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그냥 여러 가지 사랑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랑이 충만하게 있는 그 사랑의 책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가서는 똑같이 사랑에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고, 한계를 넘어서고, 거리를 넘어서고, 누구의 어떤 사람의 눈치도 다 넘어서고, 막 신랑이 술람비 여인을 향해서 오는 거 보면 거친 들을 그냥 다 헤치고 와버리고, 막 산도, 높은 산, 낮은 산 다 헤치고 금방 막 사슴과 놀이처럼 팍팍 뛰어가지고 달려오고, 광야를 다 헤치고 오는 저 얼굴을, 저 모습을 보라, 막 광야를 헤치고 오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은 결국 어디까지 가죠? 아까 말했던 죽음같이,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의 힘으로 나중에 완성되어져 가는, 어떤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삼키지 못하는 불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온 재산, 온 가산을 다 주고도 그 사랑으로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만큼 가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 가치와 그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스스로 자라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항상 뭔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이 사랑은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죠. 사랑은 이렇듯 갈등을 통해서 더 자라나게 되고 더 큰 사랑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표시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도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은 항상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랑은 항상 변함없는, 항상 동일한 그러한 사랑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도 마음 먹으면 여지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리고 단 한순간도 솔로몬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갈등을 통해서 막 식어졌다가 다시 불타올랐다가 막 성숙했다가 이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솔로몬의 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변함없고 항상 문을 두드리고 항상 기다리는 그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의 책이다, 사랑의 책이다는 거. 또 하나, 제가 작년에 이 아가서를 얘기하면서 또 강조했던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아가서는 사역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느 때부터 처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 교회 일들을 감당했고 즐거움으로 보람되고 감사하면서 항상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니까 의무감에서 그 사역들을 하고 있고,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뭔가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나에서 큰 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서 뭔가 두려움 속에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실 것 같으니까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또 그게 아니라면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네가 안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과 헌신과 봉사와 우리가 드린 예배와 모든 우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행위가 출발점이 뭐냐는 거예요. 의무감이냐 책임감이냐,
누가 나에게 맡겨서 그런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출발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봉사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헌신이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찬송과 또 우리의 모든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가서가 무슨 책이냐? 제대로 된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인도하는 책이다. 사역의 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심장을 뛰게 하는 책이고,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이죠. 또한 우리가 이미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아가서를 넘어왔지만, 여러분 거듭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예배와 찬송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가서고요. 이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아가서와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정반대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 있다. 속으로, 아이고 그 이름 석자를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혹시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은 책이 뭐냐?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저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보세요. 딱 꼬집어서 아가서는 뭐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딱 나와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도서에는요 절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자가 나와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좀 어려워서 오늘도 말씀드리지 않으려다가, 말씀이 특기가 되는 우리 길두교회는 전도서 하면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도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할 때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엘렛이, 전도자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뭐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가서 전도하는 전도사람이란, 전도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공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공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강론하는 자,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코엘렛, 전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 이 말은 그 전도자가, 그러니까 그 전도자 코엘렛이 솔로몬일 수도 있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아니지만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권위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란 말은 쓰지 않고 왕의 아들이란 이름을 빌어서 전도자로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자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 전도자가 1장 1절부터 1장 11절까지는 3인칭으로 나와요. 전도자가 이렇게 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3인칭으로 나오다가 1장 12절부터는 그 전도자가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뀌어요. 1인칭이란 건 뭐예요?
나 전도자가 이걸 봤더니 내가 또 다시 보니까,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나 전도자가 다시 본즉 이러하더라. 그러면서 전도자가 1인칭으로 바뀌어가지고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쭉 전도자의 1인칭으로 자기의 전도자의 경험을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9절부터 이 전도자의 시점이 다시 몇 인칭으로 바뀌냐면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 3인칭으로 바뀌면서 쭉 이제 얘기를 다시 나누는 것인데요. 자, 이 전도자가 1장 1절부터 딱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1장 2절에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전도서 하면 가장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요. 1장 2절 말씀 시작. 와, 그렇죠. 다 알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많이 코엘렛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 앞에 선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3인칭으로 얘기해요. 어떤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합니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확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헤벨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뜬구름이다. 그러니까 바람 잡는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절대 잡히지 않는 뜬구름과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맨날 우리가 뭔가 잡으려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헛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들도 제대로 내 말을 오늘 듣지 않으면 그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문제제기를 쫙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지혜서 중에 대표적인 지혜서가 이 잠언과 전도서와 그 다음에 이제 욥기입니다. 이 보면 다 지혜에 대해서, 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잠언하면 지혜잖아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 전도서에 있는 지혜를 딱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완전히 혼란이 와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전도서를 읽을 때 이 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읽어야 되냐면, 잠언에 말하는 지혜와 이 전도서의 중간에 나온 1인칭 코엘렛이 얘기하는 그 지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어떤 지혜냐면 하늘 위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그 지혜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시작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세상의 지혜요, 해 아래의 어떤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지혜가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본론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냐? 해 아래에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고 역사와 전통과 많은 사람들이 연구와 노력과 막 흰머리 막 팍팍 일어나가면서 막 연구해서 발견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접근했다가는 전도서가 그냥 막 산으로 가요.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무슨 의미인가? 헷갈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지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국은 진짜 지혜가 뭐냐라고 끝나는 게 뭐냐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자, 그 전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도서를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제가 봐도 여러 개의 전도서를 나눈 것을 봤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구조가 가장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렇게 설교했고 오늘도 여러분께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전도서의 구조가 방금 말했던 것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3인칭으로 코엘렛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딱 선포하고 본론에 딱 들어가서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과연 그 전도자의 말대로 인생이 허무한 것인지, 헛되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진짜 모든 것이 헛된 것인지 제가 한번 이 인생을 살아보니 어떤 건지 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본론에 걸쳐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론부고 그것은 헛되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12장 9절부터 14절 한 토막에 뭐라고 끝나요? 나았다, 나으니, 헛된 게 아니라 나았다로 끝마치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근데 그 안에 큰 정치, 엄청난 정치,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뭐냐? 왜 정말로 인생이 헛된지 그 수많은 양상들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누렸다, 내가 다시 보니 이렇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죠. 그때 항상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 전도자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본즉 내가 다시 보니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그 허무한 양상들, 세상의 지혜, 제일 먼저 그걸 말하거든요. 지혜, 아까 말했던 잠언의 지혜가 아니라고 했죠.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와, 이 지혜가 정말로 의미 있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쫓아 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냈다고 생각하고, 와, 내가 신봤다, 뭔가를 찾아냈다 하고 딱 보니까 뭐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놓은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어떠한 지혜도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고,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미 다 알아버리니까 허무하죠.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뭔가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뭐가 지혜가 나를 구원해 주긴커녕 죽음 앞에 이르렀더니, 아이고, 나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는 것은 매 한 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야, 세상 지혜가 나의 인생의 허무함을 잡아준다? 아니구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내가 의미를 찾는가? 아니구나.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아니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쾌락.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재미있게 살면 돼, 즐겁게 살면 돼. 내가 보니 나만큼 이 쾌락을 많이 누려본 사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큼 첩도 많고 나만큼 누려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다 누려먹어. 막 금을 그냥, 은은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막 많은 부도 누려먹고, 막 온갖 쾌락의 즐거움을 딱 누리고 살면 인생에 뭔가 의미를 찾을 줄 알았는데, 이 쾌락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게 그렇더라. 처음에는 요만한 거에서도 만족하는 즐거움이, 조금 가다 보면 똑같은 즐거움에는 만족을 더 이상 못해. 더 세고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이라는 나이가 보니까 계속해서 더 크게 더 좋고, 말을 하나라도 그냥 걸어가는 말도 좋다가 나중에는 저 애굽의 그 바로의 병마까지 갖고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숟가락까지 금으로 쳐바르게 되고, 계속해서 뭐 즐거움이라는 게 더 크고 자극적인 거 찾아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삶을, 만족이 없더라. 허무하더라, 여전히. 뿐만 아니라 뭔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 그 인생의 가운데 의미를 찾고, 야, 내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집도 지어보고 궁전도 지어보고 막 최선을 다해보고 다 해봤는데, 솔로몬의 얘기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게 지금 전도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공했더니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욕하고 이러면서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있고, 그렇게 수고하고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놨더니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나는 고생만 했고, 결국 누구한테 나 줘요? 죽음 앞에 딱 하니까 나 좋은 일이 아니라 다 남 좋은 일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 남 좋은 일이고, 아이고 허무하다. 이것도 만족을 못 시켜주는구나. 뿐만 아니라 욕심이라는 거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족하지 못한 인생, 막 가지려고 꾀를 부리고 노력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 막 금은 다 차지하고 다 해봐도 계속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 그것 속에서도 내가 만족을 못 누리고, 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도 마찬가지죠. 마약과 같아가지고 가지면 만족하는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 많은 걸 가져봤자 빈손으로 와서 뭘로 가요? 빈손으로 가고, 도대체 나의 삶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말이죠. 의로움도, 내가 법 없이도 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의로운 삶을 살면 내 삶이 정말 보람되고 알차고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법 없이도 사는 것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 봤는데 웬걸
의롭게 살면 형통하고 잘 되라고,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웬걸 그런 삶은 나는 맨날 고생스럽고 힘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누리고, 하나님 저들은 언제 심판 받겠죠? 근데 심판 받는 것은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죽는 게 심판이라고 생각했더니 그 죽기 전까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기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날 줄 알았더니 벌써 다 잊어버려. 그 사람이 누군가. 오메, 그렇다면은 나는 도대체 이렇게 막 법 없이도 산다하고 의롭게 살면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은 뭔가 정말 부질없더라. 그 내용이 바로 이 본론에 있는 전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헛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8절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8절에 뭐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그러니까 본론의 마지막 구절, 결론 시작 전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내가 보니 하면 쭉 얘기하면 그 결론이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일들을 다 해서 경험을 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전도자의 말이 맞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부에 가서 다시 이제 전도자 3인칭으로 딱 오면서 이제 해 아래 우리의 어떤 수고도 확인해 보니 다 헛됩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해 너머에 있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론의 그 허무함의 모든 양상들을 12장 9절부터 14절 얼마 안 되는 구절을 통해서 완전히 엎어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뒤집는 결론의 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내가 다 얘기해줬죠. 내가 다 간증했죠. 이러이러하잖아요. 다 들었으니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서 진짜 쾌락의 끝을 못 누려봤지만 저는 다 누려봤어요. 지혜도 전 있을 만큼 있어서 다 해봤어요. 여러분은 못 누려, 내가 대신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다 들으셨죠? 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본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뭐냐?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세요. 죽음 앞에 우리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봤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바라보며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살아버린 사람들한테는 이미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뭐를 기억하라 그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청년들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부와 지혜와 명예와 재물과 수많은 어떤 것, 의로움, 그것을 쫓아가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창조주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네가 이 땅에 올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너를 보내셨고 너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와 모든 일들은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의 수고이고 다 헛된 것으로 끝나기에 첫 단추를 바꿔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달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일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의 매를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코람데오 신앙,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라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도서의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라. 자, 이 세상의 수많은 어떤 지혜, 수많은 어떤 것들, 그게 다 무익한 게 아니라 전도자는 또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지혜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기쁨, 희락들, 이걸 놓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밖에서의 희락들은 헛되고 헛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희락과 기쁨을, 참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풍성케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하늘 너머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부와 즐거움과 아까 말했던 의로움과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땐 이게 다 뭐예요? 풍성함으로 다가와요. 허무함이 아니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우면 채울수록 더 기쁘고 더 충만하고 더 누리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좋고. 아멘 좀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다 헛되지만 그게 회복된 가운데서는 정말로 풍성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메시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전도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줍니다. 전도서가 허무의 책이라고요? 허무한 책이라고요? 그것은 전도서의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이 마지막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통째로 앞에 있는 모든 허무와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확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자는, 이 코엘렛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코엘렛은 가장 올바른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을 누리면서 심판날을 기다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의 모든 문제, 인생의 허무한 모든 문제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도자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요? 그 답을, 그 메시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은 맨날 물을 뜨러 왔지만 맨날 물을 떠야 되는 인생이고 남편을 5번에 걸쳐서 갈아치웠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 목마름 때문에 오늘도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부끄러움을 피해서 물 떠러 온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순간, 그 생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것을 마시고 나서 이 연이 어떻게 됐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4장 28절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책이에요. 기다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책입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구약의 답이 아니라 신약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책이고, 그 사모함이 그대로 전도서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아가서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착 만나면서 만남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그래서 여러분, 둘 다 주님을 대망하고 사랑하는 책이 전도서와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죠? 항상 그냥 나의 신앙적인 양심을 채워가는 그런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생이 솟아난 샘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십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 만족시키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으로 날마다 채워가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와 전도서를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구하고 찾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며 발견케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사역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행하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